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성공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그 믿음에 완주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당신의 독특한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독특한 방식을 깨닫지 못하고 이 방식을 잘 따라가지를 못하면 그는 믿음의 길을 걷다가 어느 날부터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간에 신앙이 오리무중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기 방식으로 계속 일을 밀어붙이지만 점점 하나님의 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구속 곧 죄사함 받아서 천국에 가는 부분에서는 지장이 없을지 모르지만 쓰임받는 길에서는 낙오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 순탄하게 길을 가지만 미리 깨달아서 끝까지 성공적으로 믿음의 길을 걷도록 교훈을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길을 잃어버리기 직전에 가 있는 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화들짝 깨어나서 본래 걸어왔던 제 길에 다시 접어드는 은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교회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고 신앙적으로도 대단히 소중한 대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여서 계속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랬는데 성령께서 강권으로 역사하셔서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의 관문인 이 마게도냐로 들어오게 됩니다.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에 들어온 거예요. 이 마게도냐에 초입이 되는 빌립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가는 길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와서 바울에게 소리 지르면서 괴롭게 하는 거지요. 바울이 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서 나가라 하고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면 점보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수익으로 살아가고 있던 주인들이 자신들 수익원이 없어지게 되니까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음해를 하는 거지요. 관원들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옷을 찢어서 매로 치고는 발을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에 던져 넣었습니다. 상황을 묵상해 보면 참으로 묘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께서 손짓하시는 것을 보고는 이 유럽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복음의 길이 이 빌립보에서 왕성하게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온몸이 포승줄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곳에서 언제 나갈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는 바울과 실라에게는 홈그라운드예요. 그렇지만 이 유럽은 정말 낯선 땅이고 미지의 땅이에요. 땅도 낯선데 그곳에 와서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완전히 오리무중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걸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낭떠러지에 뚝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전혀 내가 원하는 상황도 아니거니와 이 상황이 이해도 잘 되지를 않는 거지요. 뜻대로 왔는데 이런 고통을 겪으니까. 지금 쓰임받는 길이 중단되었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무슨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분명히 극한의 십자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십자가 고난 한복판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도대체 무엇일까? 바울과 실라 속에 있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고난과 고통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고 있는가? 이들은 지금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감옥이라는 상황, 자신들의 묶여있는 이 상태, 요것 바라보고 있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을 보고 있고 응시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원치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납득되지 않지만 입 다물고 그냥 하나님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들은 보고 있어요. 뭔가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들을 관객처럼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당사자인 이들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고 납득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이 보고 있는 그 무엇이 뭔가 요거 오늘 좀 같이 묵상하려고 그럽니다. 뭐냐? 하나님이 뭔가 이 감옥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음이 아니면 여기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죠. 세상적 상황으로는 분명히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팔려간 거예요. 사기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걸음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가로막으세요. 저는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이 주님의 뜻일 거야 하고 결심하고 갔는데 주님이 막으신 적이 몇 번이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걸음 반대로 얘기하면 허락하셔서 여기에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오랜 동안의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지금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있지만은 뜻이 있어서 지금 눈앞에서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이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고난을 수용하게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기에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뻐하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바울이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산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꺾어져서 완전히 곤두박질쳐 내려가는 것 같은 나의 인생,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기가 막히게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건 믿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나로 하여금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상황에도 떨어지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지금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바울과 실라에게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해석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찬양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여 있는 것이 풀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간수가 자다가 벌떡 깨어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구나 생각하고는 자기 책임을 못한 것에 결국은 자기가 고통당할 것 생각해서 스스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쪽에서 어둠 한복판에서 찌렁찌렁한 소리가 들렸지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더듬더듬 덜덜 떨면서 소리나는 쪽으로 등불을 들고 가보니까 바울이 장대처럼 그 어둠 속에 탁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까? 29절에 보시면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 상황에서 구원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인생 낭떠러지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가슴 밑바닥에 절박한 질문이 터져 나왔을 수도 있지요. 바울이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간수에게 이 말씀하시게 하시려고 바울과 실라를 여기로 당분간 던져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당분간 십자가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밖에서 간수가 일 마치고 나올 때 복음 전하면서 이 얘기해도 되는데
그때는 이 간수가 이 말씀을 받지를 않죠. 자기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고 질문을 던지지도 않지요. 이 절박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어야지 바울의 이 선포가 생명의 말씀으로 가슴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간수가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는 온 가족들에게 데려가서 다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 감옥 속에서 이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 바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하게 여겼던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의 골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왕왕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반복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미리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왕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연약한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미리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방식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감옥에 와서도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온몸에 착고가 차여서 조여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믿고 기뻐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지혜 없어 보이고 무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무력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엄청난 파워가 있고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 안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능력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개혁자 루터가 그래서 십자가의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 가려져 있는 하나님. 이 숨어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냐? 연약한 데서 드러나요. 성도가 받는 고난, 억울하게 당하는 아픔, 예수님 때문에 속을 끙끙 앓는 심정,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면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목자의 심정, 이런 거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 연약한 데서 드러납니다. 강한 데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강한 데서 드러나는 것은 권력이에요. 황제의 권력.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해요.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들어요. 이 문명이 가는 방향을 여러분들 동조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질 문명이 가는 방향은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능력과는 정반대입니다.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문명은 나중에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곳에 자꾸 우리가 노출되면 우리는 점점 강한 것, 화려한 것 추구하게 됩니다. 편안한 것, 안락한 것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이죠. 반대로 성도가 하나님 때문에 연약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 보인다. 근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가시 뽑아달라고 3번 기도했다 그랬죠. 저는 이 기도 충분히 이해해요. 이 가시만 뽑히면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만 없으면 상황을 내가 완전히 컨트롤하고 통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예수님 믿고 나서 상반기 인생은요, 모든 것을 제가 주도하고 판을 짜고 미리 계획해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게 되면서부터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상황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끌려가게 되는 일이 10중에서 8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내가 살았던 방식이 아니니까.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다시 묵상하고 특히 이 바울의 신앙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시 3번 뽑아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했을 때는요, 바울은 분명히 힘을 추구했어요. 그 힘으로 하나님 일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힘이나 권력을 주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은 어디서 온전해진다고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해지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우리는 할 말 다 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때로 입술을 다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량과 재능을 마음껏 교회 안에서 다 뿜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때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량과 재능과 적성과 달란트를 오히려 절제해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현대교회를 사는 사람들에게, 현대교인들에게요, 이건 참 정말 살아내기 힘든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한테는 연약한 것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보면, 바울의 경우를 보면 연약한 것은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손발이 묶여서 권투하는 것 같다. 저는 우리 세문안교회 와서 처음 목회할 때요, 손발이 묶여서 권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이 수술하고 나서는요, 기운을 쓸 수가 없어요. 기운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보면 이 감옥에서 완전히 손발이 묶여 있잖아요. 진짜 문자적으로 손발이 묶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손발을 묶어놓고 일을 만들어내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길이다. 강한 데서 화려하게 이루어지는 일, 그거는 가이사 황제의 일이다. 권력의 일이다. 세상을 구원하지 못해.
하나님의 일은 약한 데서 시작된다. 마치 농부가 자기의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처럼 유약해 보이게 소리 없이 진행이 된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이렇게 복음을 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원리를 아는 사람만 여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손발이 묶인 것 같은 이 상황을 이전에는 푸념하고 원망하고 툴툴거렸는데 이제는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처럼 권력을 추구하지 마십시다. 화려함을 추구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을 추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자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 지나면서 우리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좀 더 힘 빼는 연습하고요. 그리고 좀 더 마음을 낮추는 연습하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죽음과 함께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며 이제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를 저희들 자신이 온몸에 태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삶에 갖게 하시고 어느새 내 안에 살포시 찾아와 있고 내상에 찾아와 있는 이 십자가의 상황을 밀어내지 않게 하시고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용하되 믿음이 없어 억지로 수용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못해 끌어안지 않게 하시고 이 속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며 이 십자가를 끌어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힘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권력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통제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종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연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수동적인 길 속에 있는 신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때문에 입술을 다물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때때로 가던 길을 멈추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때문에 이때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삶의 방식을 기꺼이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문안 성도들 주님 믿는 열심 있는 것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이제 그 열심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다. 그 믿음이 십자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며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순전하게 섬길 수 있는 참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성금요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이날 경건하고 순전하며 주님 십자가 묵상하면서 하루를 지내게 하여 주시고 내일 주님과 함께 침묵하게 하여 주시며 주일날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마음껏 찬양하며 구가하는 세문안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캄캄한 칠흑 같은 감옥 한복판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한 줄기 빛을 보며 찬양하고 감사했던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추구하며 지금의
이 어두운 인생의 터널 한복판에서도 주님 일하심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저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